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이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서기관, 여기서 이제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 중에서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따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서기관이죠. 서로에게 성경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든지 아니면 지인들이든지 아니면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든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성도들 숫자가 급속도로 불어났죠. 막 수만 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불어났으니까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12사도가 가르치는 일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뒤에 가보면 이제 장로들이 하는 일과 집사들이 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제에서 계속 빠지게 됐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구제에서.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 공궤가 이제 밑에 주석에 보시면 재정출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공궤를 맡긴다는 거죠. 그럼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12사도가 말씀 전하는 일을 이제 전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7장에 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스데반은 이때 7명 중에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7집사 중에 한 명. 여기 스데반이 또 복음을 전하죠. 스데반은 이제 직분이 집사였고, 이 사람이 받은 은사는 교사였습니다. 교사.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교사 또는 복음 전하는 자였겠죠. 여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었죠. 사울이 거기에 있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이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때는 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뭐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좀 특이한 사건이죠. 이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써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죠.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핍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쨌거나 이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여기 이제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뭐 이렇게 한정지어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성도가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역할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과 같다. 여기 집주인은 이제 비유니까 이 집주인이 누굴까요? 집주인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그냥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집주인의 역할입니다. 집주인을 대신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뭐 다른 사람을 대신하면은 그냥 내가 정성껏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면 되는데 하필 우리가 중간에 서서 전달해야 되는 그 사람의 전달해야 되는 그 의도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이지 하면서 마구 전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 열심히 막 전할 수 있는데 이게 한번 곱씹어 보면은 이 일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 이사야나 뭐 이런 말씀들 보면 모세가 그 모세오경에도 보면 모세가 뭐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그런 표현을 굳이 쓰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의 목사들과 뭐 신부들과 뭐 선교사들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직접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면 뭐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뭐 내 자녀에게든지 전도한다는 그런 좋은 의도로 뭐 이렇게 믿으면 된다. 이런 걸 믿으면 된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앞에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참,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구나.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이게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으면 참 좋을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성경에 이제 하라고 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더 큰 심판을 안 받으려면 선생이 안 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가볍게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복음이라는 걸 전할 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전한다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주인과 같다. 그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잠깐 가보시면 세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영어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이제 영어로 욕설을 많이 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욕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영어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얘기한 내용이 하나님의 참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 얘기를 할 때 십계명 구약이잖아. 구약이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넘어가는데 일단 그 내용은 이제 이따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근데 일단 이 출애굽기 20장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나열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배경이 있죠, 배경. 19장부터 배경을 보시면은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다 이렇게 배경이 있죠. 우리가 좀 떠올려 봐야 됩니다, 이 그림을.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두려운 장면이었겠지만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십계명을 이렇게 두려운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기 십계명 10개의 계명이 그만큼 두렵고 떨리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산이 불타고 사람들이 감히 그 산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동물들도, 심지어 동물들도 산에 올라가면 바로 죽게 돼 있었죠. 죽임을 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시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내가 좀 무섭게 해야 되겠고 신약 시대에는 좀 내가 젠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은 갑자기 구약 시대에 이렇게 두려웠던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동일하게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두려움의 정도를 누그러뜨린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정도는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 혹은 율법과 은혜의 어떤 차이를 설명하다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입장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예요.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암흑이었던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암흑 가운데 계신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은 두려움의 표현이죠. 이게 여기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14장이죠. 14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와 비슷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 14장에 보시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바로의 군대가. 근데 여기 14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여기 19절 보시죠.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고 있었죠. 진행하고 있다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을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데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안이 흑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거기에서 광명을 봤던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그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빛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을 때 모세가 암흑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은 암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여기인데 13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죠? 새 것은 신약입니다. 신약. 옛 것은 구약입니다. 물론 이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새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새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물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새 것과 옛 것을 둘 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필요 없고 새 것만 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저는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 신약이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새 언약만 전해야 되네. 구약은 전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을 무엇을 통해서 전했냐면은 신약 성경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이때 신약 성경은 없었거든요. 이 새 언약을 무엇으로 전했냐면 구약 성경으로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밖에.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으로. 부족함이 없이. 그 다음도 보시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의문은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이란 말 자체는 글자란 뜻이죠. 글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약간 다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6절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 이해한 나머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 9절만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비유적으로. 근데 여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의문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7절에 바로 나오죠.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글씨가 여기서는 십계명이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보시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보시면은 율법과 복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은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죽게 하는 직분입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직분.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정죄의 직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을 전하는 일이죠. 근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좀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참 끔찍한 일이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로 인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선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냐면은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의 대표죠. 모든 사람에게 죄인임을 알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알리는 그 직분의 대표자. 그 사람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이거 수준 낮고 참 끔찍하다. 별로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혹은 정반대로 율법을 보면서 나 이거 다 지켰네. 나 다 지킬 수 있다. 꽤 많이 지켰는데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잘못 이해한 거지만은 반대로 이거 정말 끔찍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참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 다음에 10절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말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복잡한 건 아니고 율법이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이 영광된 직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직분 이 더욱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서 그것보다 작은 영광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비할 바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러니까 이 없어질 것 그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인즉 길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이제 읽어봤으니까 이제 아는 내용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 것과 새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어놓아야 하고 우리 자신도 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되고 자랑뿐만 아니라 변명할 것도 없게 되죠. 변명할 것도 없게 되고 자랑할 것도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입을 막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율법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복음의 필요성 자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자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해서 어떻게 율법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죠. 그 율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입을 막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19절과 20절 말씀만 봐도 율법이 왜 필요한지, 율법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외에, 그 율법 밖에죠.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율법 밖에 있는 거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그런데 그 다음 보시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 바깥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율법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 라고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21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살게 하셨더라면 의로움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것이다. 근데 2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성경이, 여기 성경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근데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 잘 보시면 2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지 않으면 그 아래 이어지는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먼저 반드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전부 다 죄라고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의로움에 기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일말이라도 남아있는 선함이나 의로움에 기대거나 그걸 하나님의 은혜에 섞으려고 합니다. 나도 조금은 기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이지만 나의 선함과 의로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진정성과 나의 진심과 그것도 약간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지 않으면, 많은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모든 행동과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의로움과 선함을 다 빼앗아 가지 않으면 이 율법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서 자랑할 것을 혹은 변명할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모세보다 먼저 오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죄 아래 있음을 율법이 보여줘야만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죠. 그냥 선생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가정교사입니다. 몽학 선생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돼요. 교사 없이 뭘 배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읽었던 그 장면을 전하는 거죠. 그 장면. 율법을 들어보니까 내가 대체로 다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꽤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죄는 있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죄도 많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저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정말 이해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법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그럼 여기 죄는에서 는을 다른 말로 바꿔도 되겠죠. 계명의 이름에 율법을 깨달음에 죄만 살아나고 나는 없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은 사람의
율법의 빛 앞에서 선 사람의 고백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거 10계명 보고 대충 다 지켰는데, 자, 나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하게 얘기한 적 없죠. 안식일도 잘 지키죠. 일요일날 교회도 꼬박꼬박 나가고, 부모님도 이 정도면 공경하는 편이죠. 효자 얘기도 듣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그 다음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던 그 계명이 나를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절 보시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게 원래 누구한테 써야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 써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래야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우리가 이제 수없이 이제 읽었던 말씀이니까요. 여기 내 안에 나는 선한 일도 좀 하고 악한 일도 좀 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사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법을 깨닫고 보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었구나.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죽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죽었다. 이 죽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앞에서는 이 7장의 이 바로 앞부분까지 보면은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어떤 능력도 전혀 없으니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밖에서 건져내줘야 된다. 이게 율법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지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줘야 된다. 또 한 구절 보죠. 여기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1절, 2절은 나중에 여기 살펴보기로 하고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잘 보시죠. 이 표현을 보면은 중간에 좀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다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돼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은 한다. 복음이 뭘 하죠?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구원파 같은 데서. 구원파나 구원파식으로 성경을 전하는 데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별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죄 다 사함 받았습니다. 죄가 많거나 적거나 다 사함 받았어요. 아니 먼저 왜 우리가 먼저 율법으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보시는지를 먼저 율법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인 줄 알죠? 죄 지었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어도 지옥에 가요. 그렇다면 제가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몽학선생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했던 것이지, 몽학선생 건너뛰고 우리가 알아서 독학으로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 없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도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의 신의 산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의 본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선함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죄 아래 가두었다는 사실을 봐야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달려야 했는지, 그리고 죄를 사해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야만 오해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참 저희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았겠나이다. 참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의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 크게 오해했겠나이다. 그러나 율법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을 죄 가운데, 죄 아래 가두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유일한 의로움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의로움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일을 행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저희가 이런 참된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이러한 참 하나님을 저희로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사람의 듣기에 편안하고 사람이 듣기에 쉬운 그런 하나님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전하는 참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 안에서나 또한 저희 가족에게 전할 때에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